여러분, 지난번에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땅은 안전한 땅이 아니다. 우리 심판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심판이 코앞에 있다.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결국은 이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 바로 오늘 역사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완전히 이 문제의 본질이 내 가슴에 와서 닿아야 그때부터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좀 기다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의 종말은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핀트가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20살 이전부터도 저한테 가장 젊은 나이에도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근데 왜 살까 생각하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모를 때. 그러면서 왜냐,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면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를 살았든 후회 없는 삶으로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때 잘 죽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이걸 몰라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그러다 복음 만나고는 끝장이 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후회 없는 삶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이번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확실히 붙잡고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칙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절대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불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2000년을 버텨오시다가 결국 2000년 만에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제일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도 그분이 안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곡차곡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기다리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너의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마음을 따라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가 쌓고 있는도다. 로마서 2장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분 눈앞에 살면서 그분의 목전에, 사사기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되, 너무 저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데 계속 악을 행하면서 여전히 고집하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경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지켜보시다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순간에
간섭도 하시고 억제도 하시고 도우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시간이 2000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그러면 그렇게 싹 쓸어버리셨는데 깨끗하게 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후로도 어떻게 이 세상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지 날마다 더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불가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을 코앞에 재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은 이미 불심판이 선고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 밟아보세요. 안전할 것 같으죠?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고 어느 때 불타서 다 녹아 없어져서 먼지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지났어요.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찌하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또 참으신다고 베드로후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노아 때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내가 올 때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여전히 방주를 짓고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계속 세상을 정죄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짓고 있는 자체가 홍수 심판이 오리라 선포하면서 계속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정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못 들었다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뭐 때문에 지으셨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이 접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자, 싹 쓸어버리실 때 복음 못 들었습니까? 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다가 멸하기까지, 홍수에 완전히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때 인자가 오시라. 준비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준비했기 때문에 들려 올라갔지만 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러분 시집 안 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데 최우선 순위가 심판 준비가 더 급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삶은 뭐예요?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600년 동안 그가 산 모든 목적이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셨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영적 긴장을 놓으니까 그냥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또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테필린인가요? 여러분, 테필린만 해가지고 영적 긴장이 안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근데 이 영적 긴장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고 거룩하게 여기 와 앉았어도 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이 마음을 딴 데다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뭘 해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도 여러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에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전에는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일에 전심을 했을 적에는 여러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근데 이게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무지개까지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됐구나.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즐기다가 그만 자녀들까지 범죄하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후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물러설었지만 다시 이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심판은 어때요? 우리는 방주 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그리고 그대로 불을 지나서 노아는 물을 지나서 방주를 타고 다시 이 땅에 정착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불을 지나서 불심판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날마다 그분 앞에 가면 여러분 그때 상도 있고 받을 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책에서 생명책에서 제외되면 끝장이에요. 그런 긴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그분의 목전에서 살고 있다는 긴장이 있습니까? 그거 없이는 여러분 뭘 해도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살고 죽는 것인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째는 내 심령을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왜 언제 예수의 피를 발라요? 언제? 예수의 피 언제 발라요? 죄를 발견했을 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나는 한순간도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마다 말해놓고도 죄를 깨닫고 행동해놓고 깨닫고 맨날 하는 짓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께 나를 맡겨서 살지 않으면요 언제 범죄하는지 모르게 죄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 발랐으니까 됐어. 이래가지고는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계속 죄를 인식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짓는다는 건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건 그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매 순간 그렇게 해야죠. 근데요, 이거를 어느 순간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또 여전히 나중에는 죄의 감각도 없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의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너희의 이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내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교회란 다른 곳이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신령마다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사랑방 안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또 다시 내가 발견 못하면 사랑방장이 도와서라도,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 여러분, 이게 매주 그런 삶이 계속 진보가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이게 굳어지면요, 나중에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래 놓고 세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국 다른 사람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여러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우리 심령 속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만들면,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점점 커지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령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그들이 다 이 불심반을 통과하게 될 거고,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삶이에요. 이게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도 저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고 말은 잘해요. 지난번에도 한 형제 불러가지고, 그럼 너는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는데? 하는 게 없죠. 너가 정말 그게 소원이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전하, 얼마나 모르는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몰라. 그러곤 막연히 앉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거룩한 삶의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심령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이루도록 또 준비하는 거, 이거 돕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제일? 예? 우리의 삶에 아까 아침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심판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게 제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삶을 살면요, 이게 진짜 부유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도 듣고, 이런 사람은요, 이 영적 긴장이 풀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 40년 동안 영적 긴장을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사는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긴장이 풀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다 누구나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는 자로 살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 여러분 절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 저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적인 삶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긴장이 풀어질 날이 없어요. 그것이 피곤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머리에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은 제가 그것이라면 다 도와드릴게요. 이게 바로 영적 긴장을 끊이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에 더 힘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내가 너와만 약속을 할게, 언약을 세울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지으라 하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나오란 말을 안 하시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이 방주 밖에서 아우성을 치며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물에서 빼면서 난리하고 외마디 치고 그런 수많은 시름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 8 식구가 이 안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내가 있어요. 다만 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홍수와 상관없이 살아있어요. 거기서 그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그 짐승들을 돌보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 살피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렇게 탄식하던 자리에서 내가 어쩌다가 지금은 이렇게 심판을 눈앞에 보듯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쨌든 살리겠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4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이 방주 안에서 지금 겪는 일이에요. 방주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비도 그쳤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온 비가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375일 걸렸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안에서 두려웠겠어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여기 언제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떡하란 말이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 너무너무 진짜 실감이 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기억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노아를, 하나님이 노아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세우신 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셨다는 거는 이전에 세운 것을 지금 이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성찬을 기념하라. 기념하라나 기억하라나 똑같거든요. 기념하라 그럼 네,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걸 기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전부 와우가 그리고라는 이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어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어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그러더니 또 줄어들고 그러다가 아라라스 안에 머무르고 하면서 이게 쫙 순서대로 9개의 하나님의 행동이 쫙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실 때 그때 약속했었지 우리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면 그 약속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단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 물이 줄어들게 하시더니 물이 막 달려가게 하시고 하늘 창문을 닫으시고 깊은 샘물들을 다 막으시고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완전히 쓸어서 줄어들고 하면서 모든 걸 행동으로 표현하시는데 와우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동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죠. 그 안에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마치 노아가 나와가지고는 어쨌어요?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때요? 범죄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딱 세우세요.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네가 순종하면 네 삶에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셔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자, 이게 나오자마자 무지개를 주셔요. 내가 나의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활을 딱 그리셨어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절대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 구름에 물기가 많은데 그것들이 작은 방울이 되었을 때 햇빛이 비치면서 거기서 반사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을 너에게 두었다. 내가 절대로 이후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첫 번째 심판 기억해, 그 얘기예요.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린 사건을 기억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심판을 유예했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심판 유예 기간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에 3번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여기 말고 진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무지개 말고 3번에 걸쳐 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나중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지개를 또 보여주세요. 3번째 나타나는 무지개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지금 심판 유예 기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보면서 이제는 홍수 심판이 없어, 이걸로 끝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억해라. 홍수 심판을 기억해라. 두 번째,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 마지막 무지개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무지개를 가지고 오셔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 나중에 불심판이 오면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니까.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무지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불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빨리 기다리며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홍수의 증거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과연 실제 사건이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잔해와 유골들이 다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냐? 온 세계에 다 널려있어요. 어떻게 널려있냐? 퇴적암 속에 화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남아있냐면 맨 밑에는 단순한 그런 바다 밑에 사는 유기체들이 깔려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깔려있어요. 그 다음엔 곤충 종류가 깔려있어요. 그 다음에 양서동물, 파충류, 공룡, 새들, 그 다음에 포유류 동물, 그 다음에 맨 위에 인간들. 이런 순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기체에서부터, 아주 단순한 유기체에서부터 차차차차 진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수로 설명이 되면 여러분 진화론은 근거가 없어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섞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층마다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깔렸냐? 여러분 물이 휩쓸 때 이 물에 쉽게 깔리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쉽게 침전하는 거 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에 저항하는 속도나 그 짐승의 무게나
그다음에 어떤 거는 헤엄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훨씬 위인 거예요. 새는 더 공중에 있으니까 더 위인 거예요. 이렇게 그 순서대로 깔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과학자들은 이걸 갖다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홍수가 어떻게 사실이었는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퇴적층들이 거의 온 세계에 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그것도 이렇게 차츰차츰 했으면 조금 상하고 다른 게 쌓였다가 이러잖아요. 흙도 쌓였다가 자갈도 쌓였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한 퇴적층을 이루어서 화석으로 굳게 남아있는, 이걸 보면 이건 갑작스럽게 막 몰아쳐서 이루어진 퇴적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홍수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층에 깔려져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무섭게 이 홍수가 급하게 한 1년에 걸쳐서지만 한꺼번에 수많은 것들이 그 속에 잔해와 유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빙하를 보면 빙하 밑에도 퇴적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빙하의 힘으로는 그런 퇴적층이 생길 수 없는 퇴적층들이 빙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탄이나 석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이게 깔려 있는 것이. 그런데 그거는 석탄이나 석유는 어디서 그렇게 거대하게 형성됐는지, 이것은 그때 유골들이 만들어낸 생물체들이 이렇게 기름이 쌓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질학적으로 이것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게 설명될 뿐만 아니라 큰 산맥이나 강들, 호수, 사막, 이전에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던 곳인데 차츰차츰 이렇게 없어져 간 거예요. 그렇게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수의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지구가 23.5도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계절이 분명하게 됐는데 지구 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구 축이 움직일 만큼 홍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입증되는 것은 2011년도에 일본에 지진이 8.8도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10cm가 이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번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의 이 축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또 그때 일본 열도가 2.4m가 이동했대요. 이것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나온 발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지진 하나 가지고도 지구 축도 움직이고 이 땅도 움직입니다. 대륙도. 또 2010년도 칠레에도 지진 8.8도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전축이 8cm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아직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지진에도 지구축이 흔들릴 만큼, 그리고 대륙이 움직일 만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생긴 자력으로 인해서 화산 활동이 심각하게 되고 태풍,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점점 대규모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전에는 이 수증기층이 완전히 이 보온 효과를 이루면서 온실 효과를 이루어서 온 어디든지 따뜻했고, 지금 이게
이렇게 23.5도까지 안 기울어졌을 적에는 이 북극과 남극이나 다 이게 온도 차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지면서 남극과 북극이 4개월씩 여름이 지속되거나 겨울이 지속되거나 4개월씩 밤만 계속되거나 낮만 계속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지구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화산이 아니라 빙산 하나가 무너지면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실제 알래스카에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층도 얇아지면서 오존층이 지금 보호해주긴 하지만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이 이게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들이 방사선 이런 것들이 해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차단되기는 하지만 이게 점점 뚫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점점 지구는 지금 수명이 단축되면서 처음에는 930세, 969세 거의 1000세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홍수 후에 셈 때부터 600세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세대 아르박삭 때부터는 400세 정도가 가장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와서는 175세 그러다 요셉 때는 110세 이렇게 점점 줄어서 7, 80까지 갔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억지로 연장하지만 지구 환경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홍수 심판이 죄는 쓸어갔지만 인간의 죄를 잠깐 멈출 수는 있었지만 이 죄에 계속 고리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구는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죠. 그게 뭐냐? 2절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거꾸로 짐승들의 야성을 다스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짐승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 이름도 다 정해줬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잘 다스렸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니까 짐승도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그 저항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 파리 그 다음에 개구리 메뚜기 한번 보내니까 어때요? 완전 바로가 두 손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이게 짐승들 육식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땅이 줄어들었죠. 바다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산맥도 막 높아졌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거의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육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허용하긴 하지만 피째 먹지 말라. 왜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잔인해서 먹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절대 피째 먹으면 안 된다. 왜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짐승의 피는 생명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받아야 할 사람들이잖아. 근데 내가 피를 먹으면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게 제사에 대한 경건심도 없고 피가 무서운 줄 몰라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속죄받는다는 걸 기억해라는 거야. 그러면 피 건드리지 마.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가 이렇게 피 흘려야 되지만 너희 대신 짐승의 피로 내가 너희 죄를 속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됐어요. 그림 보셨죠? 여러분, 교재의 그림. 자, 여기 노아 때부터 급격하게 수명이 단축되죠. 그죠?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 원래 하나님은 천수를 하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래서 자, 수명이 단축되었고, 두 번째로는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세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 번째. 그게 5절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점점 완악해져서 이제는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어도, 형제를 죽였어도 하나님이 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으리라. 그럴 만큼 점점 살인죄가 심해져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양심에 많이 맡기셨어요. 그런 결과 어때요? 무질서와 더 악독해서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내가 반드시 피를 찾겠다. 그러면서 뭘 허용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여기서 사형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권력, 다시 말하면 정부를 조직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정부를 허용하겠다.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이 금방 온 세상을 다시 불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오래오래 구원받을 백성을 끝까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 그래서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공권력을 허용하신 거예요. 공권력이 없이는 인간의 죄성을 다스릴 수 없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은 공권력 자체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안 돼요. IS처럼 테러로 온 세상을 위협하면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근본적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세 가지 걱정하신 거예요. 너희 자연 질서가 또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지개를 띄워주면 아직은 심판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사인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양식이 부족할 거야. 그래도 내가 그래서 육식을 허용할게. 육식을 먹어. 그렇게 하면서라도 너희는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준비해야 돼. 세 번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질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권력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홍수를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지만 그냥 이 심판을 더 이상 안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세하게 육식도 허용하시고 정부제도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해라. 무지개를 보거든 내가 무지개를 이고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9장 10장에 쭉 이게 혈통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누구예요? 9장 19절부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10장 32절에서도 그러고 10장 5절에서도 그러고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온 인류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누구? 노아의 혈통. 여러분,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뭐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러나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그러나 노아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온 세계가 언어의 갈등, 언어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오는 갈등, 민족이 달라서 오는 갈등, 인종이 달라서 오는 갈등,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뭐다? 한 후손이야. 자, 온 인류가 한 혈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뭘 경험했어요?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죠? 셈, 함, 야벳 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복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해야 안 전해? 다 알아요.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저 원시민들까지도 종교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사예요. 이상해요. 다 피를 흘려서 죽여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죽이지는 않아요. 실제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 고사 잘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팥시루떡, 그죠? 그걸요 이렇게 가운데를 쫙 갈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칼로 팍 꽂아요. 이 팥은요 피예요. 이것도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셈, 함, 야벳이 다 나름대로 종교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다 붙들었는데 다 자기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간 땅마다 다르고. 사실 복음을 안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자꾸 변질돼요. 저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80년대
그때와 지금 생각하면 몇 년 지났어요? 35년, 40년 됐잖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똑같은 교회인데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어쨌든 노아의 방심으로 인하여 그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도 분명히 방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수없는 피해 제사를 아버지와 함께 드렸어요. 그러나 안 붙잡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자녀에게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저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빅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교회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여러분 다 살다가 가는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몸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가장 값진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이 세상을 보시는데,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한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이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들은 다 생명나무에 들어가리라. 이 한 가지 약속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으냐 크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의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의 피 바르는 일이에요. 내 심령에 바르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바르며 계속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세 형제가 노아의 방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딱 놓치는 순간 자녀들에게 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셈의 운명이 다르고 야벳의 운명이 다르고 함의 운명이 다르고, 근데 이것도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온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난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자기도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자기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해서 나도 타락해야 할 근거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목표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 하셨으면,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예수의 피로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성도는 나도 괜찮아, 목사도 저렇게 사는데, 그럴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진리를 안 찾으면 내가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를 안 돌아본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교회마다 가면 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러셔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심부름할 것이에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게 저희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왜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진리를 세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교회로 세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냐가 더 중요하다. 그죠?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결국 이 세 형제가 있었지만 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세 형제의 성격이 다 달라요. 셈은 종교적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거기서 히브리인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셈의 후손이 이슬람도 만들었고 바벨론 신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방신,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신도 만들었던 거예요. 또 야벳은 창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지식과 학문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적 청명, 야벳 족속에게는 지적 청명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많은 학문도 발달시키고 했지만, 그러나 셈에게서 받은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함은요, 함 족속은 육적이고 매우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 경향이죠. 셈은 영적인 성향이 컸고, 그 다음에 야벳은 매우 정신적이고 지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함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많이 그것들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함 족속에게서 이집트, 수메르, 또 아프리카, 이 블레셋도 바로 함 족속이거든요.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 철기 문화 발전시켰죠. 근데 그들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이걸 과학화하고 문명화한 것은 야벳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육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족속,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이렇게 대립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탐험갑도 많았고요.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인디안도 함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서 많이 다 찾아봤어요. 여기 왜냐하면은 이 10장에 나오는 이 모든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에는 종족 이름이 달려 있고 나라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다, 예를 들면 두발 메섹 그러잖아요. 그럼 메섹은 모스크바 쪽이에요. 두발 그러면 드볼스크라고 그래서 러시아 쪽. 야완 그러면 이오니아, 도갈마 그러면 아르메니아 족속, 아스그나스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족속. 이게 다 이름이 연결돼 있어요. 라틴어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후손의 이름이 곧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을 동반해요.
그래서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죠? 미스라임은 이집트죠. 부탐은 리비아, 또 가나안은 가나안 그대로고. 이래서 전부 이름들을 보면 이 함 족속에서 블레셋이 나왔죠. 이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신족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후손에 그 신족이 신이에요. 이 신이가 뭐냐면 나중에 차이나가 돼요. 중국도 사실은 함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키르기스탄. 이렇게 이제 다 실제로 나라와 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가들도 또 이게 고고학자들도 아주 가장 정확한 문서로 봐요. 성경의 이 민족의 이름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전부 노아의 후손이 70명이에요. 전부 세어보면 70명인데 거기서부터 여기에 등장한 인물이 70명이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고 그렇다면 사실은 복음을 안 받은 민족은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민족도 오늘날 다 한 노아의 후손이요. 다 심판을 경험했고 복음을 경험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언어도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이것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권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정권을 허락했는데 그 권력을 뭘로 쓰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니무롯 같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면서 인간끼리 죄를 정당화하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자기들만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권력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리셨어요. 결국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공권력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주셨는데 이 세력이 나중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뭘로 나오냐면 짐승나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은 다 같이 병행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바로 바벨론이 계시록의 바벨론으로 나오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나라는 두 나라예요. 두 도시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도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의 도시예요.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적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의 나라로 나와요. 그때는 온 세상에서 권력자들이 창세기에 나온 니무롯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왕, 이게 대제 짐승 나라의 왕하고 이게 같이 같은 거예요. 이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때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짐승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전에는 모든 권력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유엔은 인본주의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노아의 후손으로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야. 한 혈통이야. 한 혈통인데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 그리고 어떤 민족은 이 땅에, 어떤 민족은 저 땅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 분리가 되었어. 어떤 민족은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흩어놓으셨냐? 죄와 죄가 연합하니까. 죄와 죄가 자꾸 연합해서 서로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정말 죄가 연합하지 말고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가 좀 찾아봐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좀 찾아봐라. 인생이 왜 사는가 좀 찾아봐라. 진짜 하나님은 누군가 찾아봐라. 더듬어서 찾다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 와,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론, 예? 온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딱 한 가지, 우린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심판도 경험했어요.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은 끝장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버리는 심판이에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어떻게 잘 사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저기로 옮겨가야 돼. 영원한 땅으로. 그 옮겨가는 과정이야 지금. 근데 이 옮겨가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영원한 땅으로 옮겨가야 할 자들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게.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불 속에서 안전하게 옮겨줄게. 이걸 준비하라. 오늘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맨날 남편의 죄 때문에, 자식 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나의 괴로움, 감정적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환난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 결국 주님이 계시록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속히 오리 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복이. 내가 너에 줄 상이 있다. 무슨 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네가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복을 주리라.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리라.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 복과 상을 다 받는 우리 더비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중요한 것은 바로 셋이 자녀를 에노스를 낳아놓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씨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상입니다.